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고백한 것처럼 인사하며 축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부류가 있고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또 아무 일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긴 또 단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때의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 생에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큰 시장 어귀에 나가면요, 이 지게로 짐을 날라주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지게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큰 짐들도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나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을 불러줄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오전에는 그다지 큰 염려가 되지 않지만 이제 오후로 접어들고 해가 넘어가면, 그런데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이 지게꾼의 얼굴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들에게 자신을 불러서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된 사람은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신다면 그의 생애는 가장 행복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부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신기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불이 붙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현상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12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15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사람으로 나타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예전 김희보 교수님의 구약 이스라엘사에서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신현현 천사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야곱과 씨름한 자를 어떤 사람이다 표현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처음에는 그를 천사로 알지 못했고 사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에서가 파송한 어떤 정탐꾼이다 이런 짐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결단을 하고 대항을 했을 것입니다. 위골이 된 후에야 그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울며 축복을 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천사와 대면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카일이라는 주석가는 이 천사는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 즉 하나님께서 보이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처럼 천사를 단순한 피조물의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신현현 천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구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또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2절에서 1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 한 분을 여호와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사자라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은 자신을 구한 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16장 7절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과 18절에서 마노아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더 핑크라는 분은 또 이런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경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가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11장 26절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읽게 되는데 즉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바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무에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떨기나무는 이 영어로 이 붓이라고 한답니다. 붓이 우리말로는 감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시와 트리를 구분해서 쓴다는 것이죠. 부시는 키가 작고 장가지가 많아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나무라는 트리는 키가 3m 이상 되고 굵은 줄기와 또 볼품도 있고 제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멋있는 트리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볼품 없는 부시에 드러내셨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부족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떨기나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또 가정 배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또 직업 때문에, 이런 등등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떨기나무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 있는데 피카소의 조각 중에 황소머리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싼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명작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안장에다가 자전거의 운전대가 되는 손잡이를 뿔처럼 연결해 놓은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기에 누구의 두뇌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다. 인간 피카소가 만들어도 걸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걸작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이 조지 부시라는 사람은 40세 이전까지는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웠고 40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방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40세의 빌리 그레임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술에 절어서 살던 사람이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시라는 이름 그대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떨기나무 같다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 대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고대의 종들은 이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주인과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요구는 이제 내 종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2명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임금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것저것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매체에 또는 욕심에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컴퓨터를 하느라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올드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기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에게 파일의 에러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의 종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네 가지는 내 의지, 내 돈, 내 자녀, 내 생명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노라고 말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종의 삶인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인 뜻대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라도 주인 뜻대로 키웁니다. 마지막 내 생명까지 주인 뜻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좋은 성도는 주님 앞에 좋은 종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멋지게 쓰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삶인 것이죠. 다윗 왕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노래했습니다. 이대한 다윗 왕이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 선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오래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쓰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이 뉴스위크에서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뉴욕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법률대학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요. 뉴욕주의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월스트리트 금융비리를 수사해서 이 별명이 월가의 보안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패를 강력하게 척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8년 3월 불법 매춘을 한 일로 이 주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당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의 전쟁에 패배해서 그의 인생 50년간 쌓아 올렸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포로였지만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베드로는 질그릇이었으나 금그릇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금그릇이었으나 질그릇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깨끗해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더러워져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쓰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한때는 부인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회개하고 성도가 된 후 노예 출신으로 에베소 감독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깨끗하면 쓰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어서 시편 51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리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거룩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도 부르시고 쓰십니다. 직접 나타나셔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움츠렸던 우리의 몸을 피고 기지개를 피고 달려나갈 우리의 사역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런 인생들 되어지도록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